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이면서도 명칭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처럼 신년 축복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복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자녀들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또 믿지 않던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연결 사슬과 같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법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올해는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되는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7월부터는 사람의 나이도 만으로 이제 한다라고 법령이 바뀌었죠. 이제 만으로 따지면 아직 30년은 안 됐는데 10월이 되면 딱 30년이 되겠죠.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30년을 우리가 이곳에서 쭉 오는데 교회가 단 한 번도 어떤 환난도 없었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느 하나 가정 피폐해진 적 없었고요. 조금씩일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형통해지고 잘 되어 왔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축복이고 감사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험난하고 또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되는 출입에 있어서도 탈남이 없이 무탈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결코 어느 누구 하나의 자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우리 교회는 와 있습니다. 성도로 보나 일꾼으로 보나 또 교회 역할로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든든히 하시는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오늘을 있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요. 그 뜻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 열심,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거 없이는 오늘의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쭉 30년의 세월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애씀,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뜨거운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세상적인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023년도 교회 표를 설교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좀 외람되고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대에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로서는 있어도 교회 안이 시끄럽고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아수라장 같은 그런 교회들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목하고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찌그락찌그락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참아주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혹 그럴 리는 없지만 교만해진다면 또는 방림하고 방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모습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겸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대주제로 기록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본문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표로는 돼 있지만 여기에 좀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올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신앙이 견고해질 때, 튼튼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댐. 우리 각자가 다 하나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혼합됐어요. 거기에 물도 필요했을 거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또 상당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화학적인 어떤 부분들도 섞였을 겁니다. 거기에 댐을 건설하는 인부들, 노동자들의 땀방울도 섞였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어떤 이들의 헌신도 분명히 섞였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만약에 구멍이 생긴다면 이 댐은 결국 붕괴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신앙이 견고해질 때 교회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괜찮겠지. 구역장님이 다 할 텐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이 견고해질 때, 작년보다도 올해 신앙이 더 튼튼하게 여러분이 나아가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아주 견고한 반석에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뭘까요?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네. 아주 견고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을 거고 믿음이라는 것도 견고한 믿음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세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튼튼한 당시 초대교회의 이 든든한 모습, 이것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당시에 이 교회는 각자 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처음 갖게 된 신앙, 처음 알게 된 주님,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믹서가 잘 돼갖고 말이죠. 이 배합이 잘 되니까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형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하나는 로마 제국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이 그저 그냥 아프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는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한 축을 우리가 보면 로마인들은 뭔가 다혈질적이고 극성적인 부분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까지 있느냐 하면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는 이것을 즐기는 문화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원형극장에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풀어놓고 맹수들을 집어여서 기독교인들이 맹수에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즐기면서 환호를 했다는 사실이죠. 로마의 문화 속에 이런 문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너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이죠. 그런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었지만 결국 주 300년 때 들어가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나라가 불과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의 탄탄한 신앙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신앙 고백을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것조차를 말하기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말하면 싫어할까 봐, 또 말하게 되면 누가 괜히 윽박지를까 봐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견고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없게 되겠죠.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탄도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를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깔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외치는 것 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실한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충실한 일꾼, 충실한 일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 거거든요. 나는 잠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고, 나는 좀 등한히 여길 때 누군가는 열정을 품었을 겁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충실한 일꾼이면 더 말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한 교회에 10%의 충실한 일꾼들만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10명 중 1명, 10명 중 1명, 100명이면 10명 정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50%는 그냥 보편적인 성도들이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약 20% 4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긴다고 하는 이런 어떤 중간층 정도 되는 분들이 약 한 30%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충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요,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님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런 일꾼들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충실한 일꾼들이 있지만 그거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충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유소년 시절, 청소년 정도, 그 정도 급의 성도보다도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청장년, 정말 지혜가 충만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꾼들에 의해서 존재되고 확립됩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의 일꾼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려면 충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충실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것까지 넘보고 그것까지 참견하고 그거 말고, 이건 오히려 불안해요. 여기엔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크던 작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을진데,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시면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맡겨진 것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건 맞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하다가 포기한다든지,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든지, 하는 척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선호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뭐가 되든지 나에게 맡겨준 거라면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명을 갖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점 아니다. 100%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직사회에, 국가든 사회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100점의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론은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해도 60점밖에 난 안 돼.
괜찮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시험만 봤다면 100점 맞는데. 근데 최선은 안 해. 안 했는데도 100점이야. 그래도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 지켜 세워주고 좋아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50점을 맞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열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좋다는 거죠. 이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교회가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나 1등 먹었어. 이거 잘못하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혼자만 무너져요? 아니에요.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등도 좋고 잘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다. 최선을. 자, 그러면 누가 알까요, 이것을? 본인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덜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교회가 가난하다. 이게 영광이 안 돼요. 교회가 빈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실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교회의 든든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축복을 받으셔야 교회도 든든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뭐 둘러서 말할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다면 지금도 바깥 날씨는 차갑잖아요. 이 안에는 괜찮죠. 예. 왜냐하면 히터를 일찍부터 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9시쯤 올라와서 여러분들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틀어놨습니다. 유아실 바닥 차가울까 봐 애들 2시간 전부터 틀어놓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재정입니다. 이 재정은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풍성해져야 교회도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이제 공동회의도 하게 됩니다만은 연초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든든함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 어디 뭐 부족한 거 있고 뭐 어디가 조금 뭐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당진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안전하게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다못해 빗자루 하나 쓰는 것도 돈 주고 사와서
사용을 합니다.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재정입니다. 재정이 풍성해야 교회도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표현했죠? 헌금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할 때 빌어서 재정은 든든해지고 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또한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갑자기 막 새카매질 거야.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은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헌금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1년에 100만 원도 헌금 안 합니다. 다 살림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헌금을 헌신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자기 생활에 금전적인 게 쓸데가 없고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맞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다 보니까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네. 예배 끝나고도 신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면서 위로 좀 하시라고 또 새해니까 여러분 세뱃돈 드리잖아요. 이런 교회 봤어요? 교회에서 세뱃돈을 전 교인들 다 주는 교회 봤냐고요? 없어요. 왜 드릴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위로받으시라고. 신년 새해 시작됐으니까 축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은 역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합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교회를 섬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렇게 드리자. 뜨거운 마음으로. 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도 못 받는데 여러분 무슨 헌금을 얼마만큼 하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교회는 재정이 풍성해지게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복음적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적으로 생활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밋밋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더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제 아닙니다. 구제사업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복음과 영혼 구원은 직결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생활해 줄 때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혼 구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막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우리들을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자기나 뭐 또 똑같은 것 같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과연 쉽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이 가능해지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추려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21세기 지금은 옛날처럼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옛날에는요, 우리가 노방 전달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셨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대안이냐? 내가 아는 친분 있는 지인들, 그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나온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복음적으로 살았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면요, 야, 너 때문에 안 간다 나는 이럴 거 아니에요. 네 하는 꼴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음적으로 안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뭔가 비춰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됐다면 그분들이 왜 거부하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사람들만의 자기만의 계산 방법이 다 달라서 꼭 그것만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무조건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독불장군이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활을 하면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나나 열심히 믿을 뿐이지 아무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성도는 그냥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 좀 다른데? 뭐 이런 게 조금 느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의 맵시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다르네.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 어딘가 모르게 달라. 야, 참 멋있다. 뭐 그런 게 여러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뭐 누가 욕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똑같이 욕하고 말이죠. 이래갖고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세상과 구별돼야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가게 됩니다. 세상의 선을 행하면서 옳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옳게 살아간다면 영혼 구원은 가능해지죠. 교회는 든든하게 되겠죠.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뭐든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법학도 성경에서 시작됐고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빈 들판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사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했어요.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이 선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참 창피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동네에 주는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문제다. 우리는 세상에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옳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올해 눈 계속 많이 오고 있죠? 네. 여러분 집 앞에 눈은 쓸고 계십니까? 쓰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쓰셔야 합니다. 내 집 앞에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 옆 라인까지 눈을 쓸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쓸겠지.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 그 앞에 들어가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눈 쓰세요. 쓸 때 옆에도 좀 쓸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돈 드는 것 아니고요. 심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무엇이 복음인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해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이루고 세상 한파에서도 따뜻한 세월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든든할 때 우리들의 삶은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며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